네, 세 번째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재작년인가 엄청나게 시청률을 기록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바로 미스터 트롯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죠. 저도 그 당시에 되게 재밌게 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항상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저도 항상 그 옆에 앉아서 열심히 신청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참 많은 노래들이 나와서 감동도 받고 했지만 다른 것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강렬해서 지금도 여전히 잘 기억하는데 그 노래가 바로 찐이야입니다. 예, 아시죠? 예. 사실 이 찐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유행했던 단어였습니다. 혹시 찐이라는 그 뜻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찐이야라는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그 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사를 부르는 건 좀 그렇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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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네, 좀 감이 오시죠? 노래 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찐이라는 것은 진짜라는 뜻입니다. 이 찐은 그래서 찐 사랑, 찐 친구 같이 단어 앞에 붙여지면서 이것이 진짜다 하고 조장을 꽉 찍듯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 찐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것은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참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이 찐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좀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런데 방금 제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가 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조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찐 그리스도인은 신뢰의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신뢰해라 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망은 무엇입니까? 불평의 마음입니다. 시비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둘은 한 세트인 것이죠. 바울은 누군가에게 따지는 행동뿐만 아니라 이를 도모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품는 것을 한데 묶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과연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이 성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등을 보면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 보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노예 생활 끝에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그곳에서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종인 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그들을 막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보통 말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라고 많이 말합니다. 자, 보통 이러한 장면이 바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럼 원망과 시비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조금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십니까? 전혀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원망과 시비가 시작할까요? 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시비하며 불만과 불평을 내고 있는 거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못하는 것에서 바로 원망과 시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길목에서 그곳이 마치 도착지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인도하여서 거기서 끝내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찐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을 신뢰합니다. 오늘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인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기 계신, 그리고 우리 하나드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찐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확신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능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때에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이라서 원망과 시비를 매일같이 자아낼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원망과 시비는 믿음과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러한 확신을 내 자신에게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 신뢰의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까지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를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뭘 보고 그들을 신뢰해 줍니까? 사실은 신뢰하기 쉽지 않죠. 네. 무엇이 믿을만해서 사람들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보증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원을 두고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만 보았을 때는 믿을만 하지도 않고 원망과 시비를 이뤄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무작정 믿고 막 돈을 빌려주고 퍼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한 사람의 단면을 보고 판단하여 낙인을 찍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것, 우리 그것부터 멈춰봅시다. 그들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을 해줍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조금 기다려 봅시다. 그들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봅시다. 바울은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을 내려놓고 자기보다 그들을 아껴주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원을 두고 또 그들로 하여금 변화시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신뢰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좌우에 계신 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을,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먼저 신뢰해 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비춥시다. 그러한 하나드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찐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의 모습은 바로 말씀을 밝히는 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첫 번째로 제가 말한 신뢰하는 자에서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는 이 찐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내밀어 밝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권면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은 이 권면의 말끝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확신에 차서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 17절을 통하여서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보여준 이 모습이 바로 찐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전해봅시다. 사실 우리는 계산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내 체면 구기지 않을까?
24시간 우리의 머릿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는 이 생각을 한번 내려놓아 봅시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어떤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전해지는데 내 처면 좀 구겨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그 일에 우리의 생각과 손해를 따지는 그 계산하는 것을 우리 이제 그만 둬봅시다.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망설여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찐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앞에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계산하지 않은 사랑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그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의 그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밝혀 나가야 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 곧 찐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떠하십니까? 아유, 난 그렇게 못 살 것 같다 하십니까? 네, 부담이 되죠. 힘들죠.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분명하게 그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끝으로 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인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인물은 체코 태생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자신의 재산을 소모하면서까지 1200여 명의 유태인의 생명을 구한 사람입니다. 영화에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대사가 있는데 이러한 대사였습니다. 내가 타고 가는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바울의 그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오스카 신들러는 사실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유태인을 고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치당에 자원 입당했던 자였습니다. 탐욕이 많고 부패한 기업가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의인이냐 불의하냐 이것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무슨 이유에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물질을 팔아서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도 변화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자신이 보잘것없고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큰 모습으로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드림 교회에서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어둠이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드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